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찬양을 가사를 적은 우리 송명희 시인 알고 있을 텐데, 사실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삶 속에서 고백한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삶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자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힘든 삶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민족은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곳곳에 퍼져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고 세계 방방곡곡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물론 데이터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아마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6.25의 전쟁 속에서 저는 보지 못했지만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발전해서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는 이 축복의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열정의 민족, 열심을 다하는 민족,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최고로 열심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모든 교회, 한국 교회에 와서 놀라는 점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 보고 오늘이 부흥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있으며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세워져서,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열방 가운데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곳곳에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지와 일터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지금보다 더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실망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만큼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지 속에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한 만큼, 열심을 낸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내가 왜 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이 되는 겁니다. 더 큰 실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왜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을까? 실망이 되죠. 좌절까지 됩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가 실망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여러분 열받지 않게 생겼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화를 내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쌍둥이 형제, 여러분 그 중에 동생 야곱이 더 열심히 살았을까요? 아니면 형 에서가 더 열심히 살았을까요? 둘이 헤어지기 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형 에서가 더 열심히 살았을까요? 동생 야곱이 더 열심히 살았을까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가부장제를 얘기하면 구시대 유물처럼 얘기하고 큰일 날 소리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았고, 야곱과 에서의 시대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부장제로 살았습니다. 가정의 남성인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만 가정을 보호하고 대외적으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가부장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적격한 인물로서 에서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별명은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정을 보호하고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족장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완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던 그때에도 에서는 바깥에 나가 놀다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곤비하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예프라고 해서 이 뜻을 해석해 보니까 기운이 없어지다, 지침으로 인하여 기력이 상실되었다, 그 상태를 말한다 라고 묘사하고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날도 어김없이 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서 사냥을 했을 것이죠. 그럼 사냥을 하는데 물론 동물의 크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큰 사냥감을 사냥하고 와서 자기 혼자 먹기 위해서 사냥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들로 나가서 사냥을 했을 것입니다. 들에 있는 가축도 자기들 가축도 돌봤을 것입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일이 아니죠. 가축을 돌보고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살기 위해서 에서는 바깥으로 나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예프, 곤비할 정도로 그날도 바깥에 나가 사냥을 하고 또 가축을 돌보면서 힘이 다 빠진 채 나와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했죠. 바깥으로 나가서 사냥해서 나에게 좋은 음식을 달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그 집이 부자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가축들이 있습니다. 염소떼, 양떼, 다른 여러 가지 가축들을 통해 가지고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명령했으니까 바깥에 나가 사냥하는 순종함으로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 사냥감을 사냥했던 겁니다. 그럼 호랑이도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어떻게 잡는다고요?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토끼 한 마리가 그냥 가장 작으니까 그냥 발만 이렇게 하면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큰 덩치의 호랑이도 맹수도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최선을 다해서 잡는 것처럼, 그럼 다른 날짐승보다 훨씬 더 속도가 느린 인간이 동물을 잡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만 사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요리 맛있게 해서 아버지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럼 지금처럼 배달하면 되나요? 배달을 누르면 됩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하면 덜컥 나오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야 사냥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에서가 열심을 다해 사냥하고 열심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요리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 자신이 아니라 야곱이 선택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실망이 크겠습니까? 자신이 축복받지 못하고 동생 야곱이 집안에 있다가 그가 축복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러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으니까 너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을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오히려 야곱의 편을 듭니다. 그럼 에서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습니까?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입장에 서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야곱을 두둔하면서 야곱에게 준 축복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에서 마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분하고 화가 나고 실망이 되고 좌절되어지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해 보려면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정에 끌리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았을 텐데요. 하나님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보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이렇게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불만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버지를 속였지요, 형을 속였지요,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이
부엘세바 땅에 있다가 어머니가 지시에 알려주신 저 먼 거리 하란 땅을 향하여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 점으로서 유숙한 곳이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고 바뀐 이름이 베델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부엘세바에서부터 이 루스 베델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약 85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날이 저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루길이 아니라 3일길 정도 된다는 겁니다. 3일길을 와서 허겁지겁 와가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 돌베개를 놓고서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긴 기간 85km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시간들, 여러분, 그런데 그 동안에 야곱은 형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아버지 이삭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우리가 엄마 우리 잘못했다고 뉘우치면서 반성한 적도 없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올라올 때까지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한 즉시 야단을 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다려 줄 때도 있죠.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엄마, 아빠 잘못했어 라고 스스로 뉘우치면서 그렇게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가 제일 교육 효과가 큰 것이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할 때가 그의 행동을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그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부모가 나중에 가서 크게 혼낼 겁니다. 그럼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을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에게도 사과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와 잘 얘기해서 뉘우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삐 허겁지겁 하루 동안의 날이 저무는 것처럼 3일 동안 자기의 시간으로 그렇게 다 차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쳐야 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할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야단 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니, 이 다음에는 야곱에게 너 왜 그랬냐고 하면서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긴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기는 아멘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 에서가 들었다면 에서도 아멘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이 야곱에게 한 말씀을 에서가 들었다면 에서도 아멘이라고 이렇게 단번에 그냥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야곱에게 너 이놈, 내가 그토록 너에게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복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돌베개에 누워 자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복 주고 그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단을 치고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너 왜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냐고, 너 왜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냐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 너희가 복 받는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까? 따라가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복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될까요? 그분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핍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을 살피면서 우리가 흥분하고 화가 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화를 내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 여러분, 왜 에서가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복이 아니라 그가 축복을 못 받은 겁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거죠. 당장에 그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일종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 축복 기도를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정말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에서 인생은 진짜 복 받지 못하는 인생, 가난하게 사는 인생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땅과 가축과 종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유한 복을 말하는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는 축복받지 못했으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두려우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를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자가 야곱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칼을 믿고 살아왔던 자답게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부족의 족장으로 성장한 에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요, 야곱이 그동안 두려웠으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8절 9절 말씀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동생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곧 형에게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를 다시 너에게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 내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 안 받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도 풍족하다는 뜻입니다. 나도 많다는 뜻입니다. 네가 주는 건 내가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나는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때 이삭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지금 4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면 지금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보다 더 많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낸 것이 정당합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그 부족 족장으로 성장한 에서의 모습과 수많은 소유물을 거느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은 에서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거짓말한 어머니 리브가 야곱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 생각을 알고서 동시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야곱에게 며칠 동안만 하란으로 가 있으라고 합니다. 너희 삼촌이 있는 하란의 집에 가 있다가 내가 형이 그 화가 풀리게 되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불러올 테니까 라고 하면서 며칠만 하란으로 가 있으라고 했던 그 말과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더 이상 둘째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홀몸으로 떠나서 가족을 떠났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돌아왔지만 어머니를 만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피부치인 형이 있었던 그 고향을 떠나서 그 세월이 20년 동안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가정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었고 이제 애굽으로 온 가족이 내려가면서 애굽왕 바로를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푸른 초장을 만나면서 너무나 물가를 지나면서 너무나 좋은 세월을 지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의 세월이 물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 세월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처음 만나는 바로에게도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도 리브가와 야곱이 더 큰 벌을 받아 되지 않습니까? 더 받아야 됩니까? 더 많은 고생을 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므로 그때 동생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먼 고생의 길을 떠나보내야 했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은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미숙했습니다. 미숙한 것이 맞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부족했지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 에서가 아니고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죠. 자기 마음에 드는 그 형 에서가 자기의 대를 잇기를 바랬던 겁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는데 자기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서 섣불리 축복을 감행하게 돼서 이렇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부족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속이고 아들 에서도 속이면서까지 그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형 에서도 부족했죠. 아니, 너무 심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으려고 했던 것도, 팔았던 것도 경솔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화를 참지 못한 것도 잘못되었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고 인간적인 생각임에 분명합니다. 동생 야곱도 부족했습니다. 장자에 대한 집착,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의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이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형 에서도 동생 야곱도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이어져서 야곱에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너만 복받으라. 네가 복받아야 된다. 너만 꼭 복받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야곱만 복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복받지 말아라. 야곱만 꼭 복받아야 된다. 야곱만 성공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에서는 안 된다. 에서는 저주받아야 된다. 에서는 못 살아야 된다. 에서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아들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의 아들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의 자손이 다윗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모든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복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좁은 통로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구호 물품을 나눠줍니다. 내가 먼저 받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내가 먼저 받겠다고 손을 내밉니다. 주는 사람이 막 물건을 빼앗아서 먼저 가기도 합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서로 넘어지고 싸웁니다. 내가 먼저 받겠다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 좁은 통로에서요, 먼저는 줄을 서야죠. 두 번째는 맨 앞사람에게 물품을 주면 됩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좁은 통로에서 내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 또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사람도 통로가 되어서 또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또 통로가 되고 또 통로가 되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좋은 물건을 또 주고 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는 거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게 올 때까지.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족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에 대한 교훈을 바르게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 에서가 조급하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고,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식욕을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에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통하여서 두 아들을 바라보되 야곱에게 주목하고, 어머니 리브가도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갔어야 했다는 겁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들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복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참고 기다리며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픈 시간과 후회되는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저 사람이 받으면 분명히 내게 올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좋은 학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여러분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토록 혈안이 되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조금 더 맛있는 곳에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기를, 더 좋은 곳으로 여행 가기를,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토록 거기에 주님께서 혈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열방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더 많은 헌금이 걷어지고 더 많은 화려한 이벤트가 일어나고 유명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죠. 그토록 거기에 하나님께서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그 생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귀한 자녀,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